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난 빼앗당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사랑해요 온 밤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2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라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한 번만 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아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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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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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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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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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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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네. 오늘 이 시간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새날이 밝았네. 사랑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날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주와 주님과 함께하는 이날 새롭게 시작된 나의 하루 영원한 주의 사랑 나를 영원히 만지시네. 영원한 주의 사랑 나를 만지시 나를 채우시 사랑.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사야 43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 함께 각자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제 저희 교회의 이름에 맞는 똑같은 이제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엔카운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좀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분들 만나거나 조금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항상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하시는 게 이제 교회 이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 교회 이름에 대해서 도대체 엔카운터가 무슨 뜻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익숙하지 않는 이제 교회 이름이고 또 이제 영어 이름으로 됐다 보니까 청년들도 좀 많이 모를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른들도 좀 이렇게 어려워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엔카운터의 이 사전적 의미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만나다, 마주치다,
이제 직면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죠. 뭐 불량배를 만나다,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존재와 직면하다, 마주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은 그대로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교회 이름의 뜻은 저희 청년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어떤 누구든 간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라는 의미로 저희 이제 엔카운터 교회, 엔카운터 처치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지어진 거죠. 이 이름은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만약 개척을 한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함께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6년 전에 교회를 세우면서 엔카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엔카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여러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엔카운터라는 의미의 말처럼 어떤 순간이 항상 저희에게 주어지고 어떤 생각하지 못한 존재들이 항상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크게 어떤 순간과 어떤 존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거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불교를 믿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인생에 신앙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그 어떤 이 성경의 말씀이 제 인생의 깊숙한 기준이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그들의 평생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여운이 남고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또 제 주위에서도 많이 본 건 뭐냐면 모태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생각보다 거룩하거나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인지 좀 의구심이 드는 정도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사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언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모태신앙으로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의 삶이 신앙인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살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깊숙하게 이루어지는 상황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언제 예수를 만났든 간에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어떤 목적과 목표가 내 삶이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이 주가 되는 것보다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직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믿음이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선택이 주어졌는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 우리 전반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장님이고
귀머거리로 표현하신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왜 그들이 그런 존재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보다는, 감사의 삶보다는 내 것을 더욱더 채우기 위한 삶을 살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베푸신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여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항상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르고 배신하고 따르고 배신하고 따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핍박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 또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에 있어서 구분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세상에 들어가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면 세상과 완전히 분류돼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에서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재정이나 물질이나 어떤 관계성을 더 먼저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그 지속적이 된 공허함 때문에 세상에 있는 다른 무언가들, 쾌락이나 어떤 취미생활, 어떤 자신들의 마음을 좀 잠깐이라도 채울 수 있는 것에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 존재이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죠.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먼저 언약하신 게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고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이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나은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을 삼으신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조상 대들에 내린 그 언약을 지키신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분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과 어떤 여건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잘못된 범죄함을 덮으실 정도로 크시고 그들을 다시 싸매워 주실 정도로 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 수 있는 거죠.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더 재미있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낼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후반절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 백성을 이끌어내라. 전체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럼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장님이고 기머거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해질 수도 없고 완전함을 추구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죠. 왜 이끌어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자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완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신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 참된 하나님임을 증언되기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자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을 증인인 거죠.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요, 나로 인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불평도 하고 불만도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에도, 그것이 카페이든 집이든 어떤 도서관이든 어떤 공간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깊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엔카운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엔카운터는 결국엔 만남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존재,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만나는 것. 엔카운터는 두 가지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둘째, 나를 통해서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엔카운터, 저희 교회의 미션이자 비전은 그런 이들을 다시 이끌어내어서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증인으로 세워 다시 세상에 보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는 것. 저희 교회의 목표이자 비전은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음원이 나왔죠. 음원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가장 궁극적으로는 저희 지체들과 함께 멤버십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함인 거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9절에서 10절.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우물만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 통해서 이끌어낸 그 백성들이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증언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도 없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타로나 점괘나 미신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토속신앙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점괘를 보고 무당을 찾아가며 그들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이 어렵다고만 생각하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신 건 사랑이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분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거를 제가 포커스만 잡아놓으면 뭐냐면 11절에 그들이, 12절에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인생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뭐 지금 어느 누구가 즐겁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요, 힘들다고 불평과 불만만 나누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교회는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자꾸 교회가 활동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히히닥거리고 카페에 가가지고 맛있는 차와 맛있는 빵을 마시면서 고귀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사담을 나누는 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농담할 수 있죠. 가볍게 만나면 이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신앙을 드러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삶입니다. 모든 순간에 신앙을 드러내는 것도 재미없고, 그리고 말끝마다 신앙 얘기하는 것도 재미없고, 참 재미없죠. 그런데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내 삶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증인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중간중간 보면 증인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일신인 그 한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엔카운터가 무엇이라고요? 만남입니다. 만나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가 하실 수 있겠죠. 이제 갓 신앙생활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따뜻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 숨결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좀 오래 이어져 간 사람이라면 이제 그분이 하신 일들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분이 내 삶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분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고백하겠죠. 그리고 더 깊이 만난 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사랑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이웃에게,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열매나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저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불편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릴 뿐입니다. 씨를 뿌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비도 내리실 거고 바람도 불게 해주실 거고 햇빛도 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싹이 날 수도 있고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억울하게 다 쓸려 나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거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예,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이 찬양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이 직접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가사를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일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각자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은사 때문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세상에 나아가 전하고 고백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있는 것조차 나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언함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또한 지식과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벌써 함께 모여 예배드린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모이지 못한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이전거보다 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소리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처소에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도 드리는 그 모든 성금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나는 날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각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